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 이름. 혹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성경만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죠.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존 번연이라는 분이 지으신 책인데, 그 책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좋은 책이라고 묘사하기가 미안할 만큼 굉장한 책입니다. 철로 역정. 그 철로 역정을 보시면 성도의 구원의 여정에 대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그 한 성도의 그 전생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가 너무 잘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 철로 역정에 보면 뷸라와 헵시바가 나옵니다. 이 뷸라의 땅이라고 해서 뷸라의 땅이 나오는데, 이 뷸라의 땅은 크리스천이 천국, 천성에 이르기 전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 바로 뷸라의 땅입니다. 천국이 가까운 시점에서 크리스천 성도들이 주님과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의 신부가 된 기쁨을 누리는 곳이 이 뷸라의 땅입니다. 성도가 죽음의 강, 이 죽음이라는 이 죽음의 강을 지나면 천성 천국인데, 이 죽음의 강을 지나기 전에 잠시 이곳에서 쉬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죠. 우와, 여기도 이 뷸라의 땅도 이렇게 잠시 맛보기만 맛을 봐도 이게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이 천성에 이르면 얼마나 더 기쁠까. 천국의 기쁨을 잠깐 맛보는 곳이 이 뷸라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정의 고단함을 너무 아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된 여정을 아시기에 이 땅에서 잠깐 오아시스를 허락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뷸라의 땅입니다. 헵시바라는 땅, 헵시바라는 단어의 뜻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신부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것이 헵시바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해 자기 죄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과 멸망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고통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회복의 시간을, 회복의 때를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다. 그 회복의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시간을 주실 것을 허락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4절입니다. 62장 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의 포로가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 고통이 빚어지고 이 고통이 내게 왔습니다만은 이것이 물론 내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마치 너무 고통스럽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등을 돌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은 자라는 이 모습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 적 없으십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등을 돌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없으십니까? 다 있지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듣고 응답해 주시는데 내 기도만큼은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같은 신앙의 공동체의 사람들마저 내게 등을 돌려버린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지 못한 자야 라는 생각이 드는 때를, 생각이 드는 시간을, 생각이 드는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열심히 사역했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한 황무지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해도 아무 열매를 얻지 못하고 내 삶 속에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 삶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 이 세상의 포로된 자처럼 눌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내 삶은 그 시간으로 영원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 포로된, 세상의 포로된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등을 돌려버리신 것만 같은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의 날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회복의 시간을, 회복의 날을 허락하십니다. 버림받은 자와 같고 황무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뷸라, 너는 나의 것, 너는 나의 신부다 라고 회복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새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 새로운 위치,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새 이름을 주는 사람, 지금 딱 기억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새 이름을 주신 사람 누굽니까? 하나만, 이스라엘. 원래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었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이 야곱이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주신 그 시점이 야곱이 변화되었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의 삶은 야곱, 움켜쥐는 자,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자, 그의 이름은 여전히 야곱, 그의 삶은 여전히 야곱이었던 그 시점에 그의 삶은 하나 변한 것 없고 그의 삶은 여전히 야곱이었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더 이상 야곱, 빼앗는 자, 움켜쥐는 자가 아니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그의 삶은 여전히 야곱일 때 하나님은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십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너의 상태와 상관없이, 너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내가 너의 삶을 이스라엘로 바꿔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삶에 어떠한 것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어떠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나의 특별함, 나의 노력, 나의 어떠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나의 지위를 높여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쁨의 열매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선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이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쉬시지 못하게, 하나님 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소리내어서 하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소리내어서 하야라는 뜻은 소리내어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다. 분명히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 분명히 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간구해라. 말이 안 맞죠, 그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 근데 여기서는 또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기도해라. 말이 안 맞는데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실 것을,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약속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뭘 근거로 해서?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동네에 잘 모르는 사람이 오늘 아침 밥 먹기 전에,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아침 식사하시기 전에 여러분 잘 모르는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가게가, 내 비즈니스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저에게 돈 좀 해주십시오. 돈 좀 어디서 구해와서 저 돈 좀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께 구한다면, 그게 아무리 간절하다 하여,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간절히 구한다 하여, 아이고 그래 어렵군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그 친척한테 빌려서라도 제가 돈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실 분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해줘요, 잘 모르는 사람을? 근데 이 상대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와가지고 울면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지금 가게가 너무 힘든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싹싹 빌며 간구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어찌 빌려서라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관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십자가의 피값을 주고 산 나는 하나님의 귀한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입니다라는 그 관계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헵시바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나를 쳐다만 봐도 기분 좋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헵시바입니다라는 그 관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뷸라입니다 라는 그 관계가 근거가 되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 기초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볼 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너의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피가 너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고 있는 그 관계에 기초하여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로 쉬지 못하게 간구하여 기도하며 울부짖고 소리내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쳐다만 봐도 너무너무 좋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 헵시바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 뷸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헵시바, 뷸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채우신 열매로 가득한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